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전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속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꾸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항상 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만들잖아요. 또 왜 법대로 살아가려고 뭔가 질서를 지키고 뭔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법을 만듭니다.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도록 창조됐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은 없지만 그 체질은 남아있는, 그 성향은 남아있는 거예요. 법. 내가 법을 지키려고. 그래 또 뭐냐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종교를 만들어요. 저 오지에 가도요, 저기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저 원주민 속에 들어가도요, 거기도 종교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요, 뭔가 신은 찾아야 되겠는데 성향이 그러니까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신은 보이지 않고 뭐가 신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 좋아합니다. 신비. 신비한 일이 있죠. 모든 게 다 신비잖아요. 창조도 신비고 모든 게 기적. 이거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쳤는데 다음날 딱 갑자기 내 다리가 치유가 돼버려요. 요거를 누가 이용을 하냐? 요걸 이제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로 우리 사람, 그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요 바리새인 같이 만듭니다. 법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도 못 지켜. 법 지키면 좋죠. 법대로 따라가면 좋죠. 말씀을 잘 지키면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거를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가고 싶은데 말씀을 잘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단이요,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성경 많이 보잖아, 말씀 보잖아. 그래도 또 너 삶이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 근데 너 말씀 잘 지키고 있어? 법 잘 지키고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죠. 종교. 이제 중세교회가요,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종교화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뭐냐면은 종교적인 의식은 참 잘 지키는데 종교적으로 예배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음악들, 기독교 음악들, 옛날에 이제 고전 음악들 나온 거예요. 다 중세교회 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요, 중세교회 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종교적으로 의식은 참 갖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은 없어요. 형식은 잘 갖췄어요.
왜? 그런 성향이니까. 그래 또한 굉장히 사람은 신비한 거와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이용을 하냐면 이단과 그래 또한 이 3단체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3단체, 2단, 3단체 같은 경우는요, 귀신을 정말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난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형식화되죠. 외식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사람이요 이중적인 삶을 살죠. 교회 안에서는 또한 이제 그 당시 중세교회 때요.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거룩해요. 굉장히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존재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마찬가지 신비. 자꾸 기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말씀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불신자나 아니면은 진짜로 신앙을 갖다가 신앙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초신자나 새신자가 예배를 빠져. 그러면 예배 빠지면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물론 맞는 말이죠. 당신 예배 빠지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예배 빠지니까 그렇게 자꾸 재앙이 오는 거 아니야.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예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지. 새벽 예배 빠지니까 자꾸 이런 재앙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엇이면 내가 안 지켜서 이런 죄가 저주가 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을쯤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거 가지고는 생명 못 살려요. 영혼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습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을 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무엇이 되면 자꾸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려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계속 내가 누리다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우리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급한 현장이 보여요. 갈급해 있는 현장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절대 못 살려요. 사람들이 무엇에 갈급해 있는지를 보인다니까요.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오고 청소년의 문제가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갈급해 있어요.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본질은 그 문제가 오게 되어진 원인.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교회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복음 가진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지 살릴 수 있죠. 안 그러면 아까도 했죠. 말씀도 없죠. 복음도 희미하죠. 자꾸 여기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급급하기 때문에 현장이 안 보여요.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다 비슷해요, 보면. 예를 든다면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지금 한
같은 동료가 지금 굉장히 갈급해 있는 거예요. 막 귀신이 보인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연예인들 그런 경우 많거든요.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답을 줘야 돼. 자기 문제 하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복음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현장이 제대로 보여요. 내 자녀가 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꾸 이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녀한테도. 그랬다. 네가 자꾸 하나님 그거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뭐냐. 갈급한 현장이 뭐고요. 복음 전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현장이라는 게 보입니다. 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내 가문 속에 나도 그런데 나도 내 문제에 지금 급급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장은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걸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계속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죠. 수요일 메시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단체 이제 그 훈련 메시지입니다. 그 훈련 메시지 이제 쭉 나오는 메시지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같이 인도받는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을 살리는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에요.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구원의 길. 이게요. 내 안에서 완전히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내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박을요. 이렇게 딱 보고 그 수박 맛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 그 수박을 진짜 먹어보고 맛있어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그걸 진짜로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를 하냐면은 안다라고 아는 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요, 진짜 갈급한 영혼을 봤어요. 저 사람 진짜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꽉 막혀버린다니까요. 아니 알고는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거 왜 그러냐, 아직 이게요 내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을 제대로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 자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딱 잡아버리면 그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자녀는 이제 좀, 저도 이제 처음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어설프긴
어설프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좀 이제 방향을 잡고 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막 공부한다 막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공부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뭐 하는 것 같.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딱 잡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해라 뭐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자기가 그 일들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면 전도해라, 뭐 언약 잡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아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 안에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이걸요 결단하면서 기도해야죠. 답을 얻어야죠.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딱 준비되어져 있어야죠. 그러면 내 자신도 살지만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전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면 이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산들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잘 우리가 알잖아요. 저기 이제 혹시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새는 이제 경기도 이런 데도 가보면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물을 고여 놓잖아요. 저수지를 딱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이제 저장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게 저수지가 크니까 그쪽에다 이제 뭐 공원 같이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저수지가요, 물이요, 예?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딱 막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예? 그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 정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이걸 순환하도록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기 강이나 아니면 저 시냇 물이 흐르는 그런 쪽에 가보면 물이 흘러요. 근데 그 물이요 굉장히 깨끗해요. 자꾸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니까 교회가요 어떻게 되면 딱 뭐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갇혀져 있으면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 안에서만 계속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산들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와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찬양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정말로 자기가 음악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요,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오면요, 힘들어요. 진짜 저도요, 예전에 그런 사람 온 거 봤고, 그랬던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매달 한 명씩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예배 드리면 어떤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고, 갑자기 확 시끄러운 막 소리 내고. 그럼 예배 분위기가 안 되니까요, 성도들이요, 뭐냐면 짜증이 나요. 나 일주일 동안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저것 때문에. 목사님, 저 사람 좀 안 오게 하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나 와서 치유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렘넌트. 자녀들이 예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좀 섬겼던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 속에 집어넣어라. 거기서 놀더라도 그 속에 집어넣어라. 예배 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예배 속에 있도록 해라. 뭔가 하나 들 거 아니냐. 좀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금토일. 이 시간들을요,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자꾸 치유 쪽으로. 그래서 솔직하게 금요일 날은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찬양을 요새는 많이 하고, 기도하고, 해서 참 좋은데, 예배 끝나고 나서도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쭉 하는 시간, 한 20, 30분이라도.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훈련 속에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일날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답을 얻고 힘도 얻고,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혼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 혼자 있는 시간 속에 6일 동안 거의 혼자 있잖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혼자서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아까 전에 주보에다가도 적어 놓고 메시지 들어라 보내기도 하고, 요새 이제 제가 10월 달에는 안 보냈는데 11월 달부터 이제 다시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읽는 분들도 있고 안 읽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하나 이렇게 올리는데요,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기도하면서 올리거든요. 왜?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는 지속적인 캠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교회가 살아나죠.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개인 스스로는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내 개인이 살아나요. 전도가 되죠. 교회가요. 진짜 이런 부분들을 하면요,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전도가 되죠. 세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살리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장에서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요 사람 하나를 찾는 거예요. 요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 현장도 돌고요, 관계도 갖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전도지도 돌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예비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이 너무 좋은 사람,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전화하면서 정말로 이 복음 또 말씀해 주라고 매일마다 와달라고, 언제든지 전도자가 오는 그 시간 언제든지 와도 환영이라고 오픈시켜버리는 이런 사람. 진짜 예비된 사람 만나면요, 딱히 뭐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냥 영접 하나 했는데 이 사람이요 전도하고요, 이 사람이요 문 열고요, 이 사람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 만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면 제자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자꾸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락방 안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코로나 시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 멈춰버렸어요. 이제 몇 군데 교회에서는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받자는 거죠. 그래서 바른 동기 가지고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 되어지면, 결국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호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증거로 하나하나 인도받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